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98문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98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찬양과 경배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모세를
부모를 공경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우리 모두에게 부모를 허락하시어 우리를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모든 인생 가운데 구별된 택한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온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행위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육신에 붙어있는 세속의 탐욕과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위정자들이 섬김의 자세로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고 모든 불법 행위와 거짓과 위선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하교회의 북한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 복음으로 이루어지고 남과 북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네 분의 파송 선교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각각의 처한 어려움에서 극복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북부 지역의 세미연 협력 선교단체와 함께 아그라 교회 및 선교센터 건축을 허락하시고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잘 준공되어서 헌당 예배드리고 맡겨주신 선교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최영태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험난하고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고 모두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동원주일과 새가족 초청주일 선행부에서 진행하는 효도관광 진행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합니다. 마음을 작정하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으로 초청된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친교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임마누엘의 찬양대에 곡져 있는 찬양의 기도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오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부모님이라는 제목으로 다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부모님이 됩시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긴가요?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늘 일상을 함께하는 그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딱히 가족에 대해서 또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들을 그렇게 이제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에 뭐 어린이 주일로 또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저런 그 시간들 가운데 서로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따로 우리가 뭐 스승의 주일 이렇게 보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거룩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영적인 그런 부모의 역할을 우리 선생님들이 잘 감당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언제부터인지 사실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이런 이제 표현들의 그런 그 시간들이 좀 줄어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또 한편으로는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수고로이 애쓰시는 우리 교사분들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그런 그 마음들을 입술이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서 자녀들을 안과 밖으로 잘 세워내면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귀하게 세워지는 그런 그 기회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좀 오류가 있게 말씀을 전한 부분이 있어서 좀 수정해드리고 또 그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세대 통합 예배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중에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이 한나가 특별한 그런 그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애통함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를 하시면서 이제 한나를 넘어서 그리고 또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그런 그 믿음의 혈통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좀 착각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말씀을 다시 듣다가 저도 깨닫게 된 건데, 한나하고 동시대에 비슷한 시기를 살아간 여인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룻이 이제 그런 이제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이제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한나의 이야기가 우리가 영적인 좋은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도록 그렇게 돕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연세가 많으신 우리의 부모님 세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나처럼 내가 더 특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의 좋은 부모로 살아온 그 삶이 자녀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더 큰 믿음의 선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또 그리고 우리 젊은 부모님들, 저처럼 또 조금 더 이제 연소한 그런 이제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늦지 않은 그 시기 가운데 자녀들을 비교적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우리가 세워낼 수 있는 그런 그 귀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버이 주일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려고 합니다. 한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너무나도 귀한 그런 그 어머니입니다. 그의 그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그 경위, 과정들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믿음 없이는 되어줄 수 없는 그런 그 일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런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그런 아내가 있었는데 누가 첫 번째의 부인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한나의 이름을 먼저 거론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한나가 더 먼저 된 여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만약에 가정의 구성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후에 브닌나라고 하는 아내를 엘가나가 맞이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아이가 있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를 또 잘 낳게 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나의 마음 가운데 서글픔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자식을 가지고 싶은데 자식을 못 가지게 되는 상황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있다면 볼 때마다, 다른 가정에 있는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은 부럽고 또 힘들기도 하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나라고 하는, 생명이 죽게 있는데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가 겪어도 그런 슬픔과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이스라엘 사회는 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인들의 입장에서 남편이 없다, 그리고 사내 아이,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가 막연하게 되어지는,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사실은 그들의 그 삶을 위해 가지고 절대적인 어떤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 이 자녀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닫으셔서 자녀가 아직 생기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부러운 한나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때로는 힘들었겠습니까? 함께, 남편과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제물을 이제 일정 부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제물 이후에 물려서 다시 받게 되는 그 제물들을 가지고 가족들이 나누어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 엘가나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아내 한나를 그 마음에 어여삐 여기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재물을 가지고 음식을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분인나와 자식들이 있어서 더 거기가 더 많은 그런 그 것들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서글픔을 위로해 주기 위해 가지고 한나에게 그것들을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나의 마음이 위로가 될까요? 어차피 한 사람이 먹는 양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걸 뭐 재물을, 그 고기를 좀 더 많이 준다고 해서 그 마음의 위로가 되지는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렇고 또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저 여인이 나보다 더 많이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내 남편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수고로이 자식도 낳아주고 그리고 자식을 키우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 남편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분인나 입장에서도 마음에서 막 이제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더 사랑받지 못하고 내 자녀들이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났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한나를 자극하게 됩니다. 한나는 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뭐 딱히 그걸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데 분인나의 자기를 격동하는 그와 같은 태도와 말들을 들으면서 아이를 못 가지는 것이 자기의 죄와 잘못만도 아닌데 자기에게 그와 같이 대하는 그런 그 여인을 원수로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막 이렇게 일어나게 돼서 엘가나의 집안은 그야말로 조용할 날이 없는 그런 그 시끄러운 그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한나가 어떻게 해결하게 되는가, 그리고 또 한나가 이 해결의 방식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한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이런 그 중요한 신앙의 면모들을 우리 부모님 되는 우리가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가져서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왔다면 뭐 자식들에게 대단한 것, 명예와 재물을 남들보다 많이 물려주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들은 충분히 그것으로만도 존중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그리고 젊은 우리 부모님들은 이 말씀처럼 한나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를 그와 같이 키워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지혜가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좋은 영적인 부모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 첫 번째 부분이 뭐냐 하면, 좋은 영적인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자신의 자식이 없는 이 서글픈 상황을 그 마음의 아픔으로 가지고 통분하여서 잘한 일이 있는데, 그 잘한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간 겁니다. 브닌나와 싸워본들, 자기 남편에게 한을 그렇게 토로하여 본들, 그것이 한나에게도 결코 유익함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한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들을, 현실의 상황들을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가 하였더라?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도한 것만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통곡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로 치면은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때를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었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참 괜찮은 부모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녀가 된다, 자녀를 얻는다, 그래서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자녀를 일찍 허락하시던 늦게 허락하시던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와 또 그리고 믿음의 본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냥 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통곡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까? 그 통곡하며 기도한다라고 할 때 통곡은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 제목, 애달픈 사연,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꼭 내 가족이 아니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의 애달픔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인, 가족이 아닌 어떤 누군가가 가지는 그 아픔과 힘겨움에 대해 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통곡하며 기도한다라고 할 때 특별히 심령으로 하나님이 기도에 그런 그 은사를 주셔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게 하실 때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상황을 미루어 다 알게 하시면서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가 언제냐? 그 통곡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서 뭐 배우자 가운데, 부모님 가운데 어떤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들의 안위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기도가 통곡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가 날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통곡할 만한 어떤 상황이 있는 것 자체는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해 줄 어떤 대상이 있다, 그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한나의 기도가 보여주는 그 위력과 예가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당장 있지도 않은 자녀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자기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하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통곡이 그래서 표현하는 이야기, 엘리가 이것을 보고 이 여인이 술을 마시고 기도하고 있구나, 웅얼거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모습으로 책망하게 될 때 한나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엘리에게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상납되어지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는 기도, 이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간절히 아뢰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그리고 아신다는 거죠. 이런 이제 기도를 드리는 그런 그 부모님을 가지시는 자녀인 사무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유익이 뭐냐 하면 이 이야기를 자신이
태어나게 된 이 경유에 대한 이야기를 사무엘은요 귀에 못이 다 막히도록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로 이것을 기록합니다. 왜요? 이것은 단순히 자기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서의 역사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머니가 자기를 가지게 된 이 모든 경위에 있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린 결과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어졌고 또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에 의해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것은 무엇이다?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어릴 때부터 그에게 학습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니까 놀랍게도요, 아이 사무엘은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그의 영혼의 귀에 들리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녀를 하나님이 그 영혼의 귀가 뜨여져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하나의 그런 그 줄기로 사무엘이 마음 가운데 가졌던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서 낳은 자녀다. 이보다 더 거룩한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보면 때로 학벌이 좋은 것, 또 재정적으로 가정이 윤택한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복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나이를 먹어가면서 믿음의 그런 그 철이 들고 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찍부터 깨달아서 믿음이 거저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려드린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구별되어져서 부모님이 자신을 기도로 구별하여 태어나게 했고 키웠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안다라는 그 자체는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시기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일꾼으로 그렇게 자라나서 이스라엘의 영적 거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나의 이 기도의 이야기를 마음에 잘 새기면서 보아야 되는 그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분인나가 자기를 격동하는 그 마음의 원한과 슬픔을 가지고 자기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가지고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를, 그래서 그 미래가 해결되기를 위해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스라엘 사회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마음에 한이 되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스라엘의 곧 선지자에서 통일 왕조로 넘어가게 되는 그 시기 가운데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는 사무엘이 그에게서 나고 자라게 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울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도움이 되는 인물을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좀 섞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통분함과 아픔을 믿음으로 승화해내면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유대 땅 베들레헴 가운데 돌아온 룻의 그 헌신과 마음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미래 다윗을 준비하십니다.
같은 맥락인 거죠. 우리가 때로 우리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내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런 이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 삶의 문제와 답답함을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되나, 이제 이런 착한 근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밖에 모릅니다. 근데 그 한 치 앞을 해결하는 방식을 통곡과 간절함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와 시간을 결정하시면서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이가 있거나, 그래서 아이에 대한 문제이거나 아이가 없거나, 모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이야 한다고요?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맨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모든 우리의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내가 밥을 먹고 누군가를 만나고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자녀를 키워내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일들이 이루어 나갈 때 놀랍게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역사로 하나님은 내 그림보다 더 크고 온전하고 분명한 그림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 붙잡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연세 지긋하신 우리 부모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는 1호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승동교회가. 우리 승동교회의 어머님들은, 아버님들은 한나를 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힘든 시절, 청년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요, 목숨을 걸고 살아왔습니다. 일제시대, 한국전쟁, 기근, 절대적인 빈곤,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와서 해결하고 넘긴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이 일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 짧은 세기 동안에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는 일로 세워지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것보다 기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일들에 우리 사랑하시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내면서 기도하며 살아주신 결과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고생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그걸 뭘로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새끼와 내 배우자와 내 삶이 주님 앞에서 회복을 경험하도록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신 그 결과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공익을 함께 누리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사셨습니다. 뭐 특별하게 자식에게 대단한 거 물려주지 않아도요, 우리 부모님의 존재 자체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은 이게 부모님들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몸도 자꾸 아프고 자꾸 이제 기력이 빠지고, 그러니까 가끔씩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나님 나라 가야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요, 부모님들이 아무리 연로하셔도 옆에 계셔 주시는 것이 마음의 위로예요. 누구에게 우리가 애교도 부리고 누구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쉽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배우자에게도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는 지금도 애교 부려요. 재롱도 부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좋아하시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삶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고 선물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뭘 특별하게 물려줘야 될 것이 있어서 더 자긍심 있고 없어서 더 작아지지 마십시오. 안 그러셔도 됩니다.
많이 물려줘 보십시오. 자식들이 뭐 그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밖에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안에 있네. 그래서 다 자기 건 줄 압니다. 그리고 싸워요. 더 먹겠다고. 그래서 더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자산을 잘 물려주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것에 해당하는 물질들이 자녀들에게 주어져도 그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길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잘 세워진 성숙한 자녀들이 되는 길입니다. 그걸 이미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 교육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있어지게 될 총동원 주일, 그리고 또 새가족 초청 주일, 이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리고 살아왔는데 우리의 후손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누렸는데,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의 그 흔적 끝자락을 저는 누렸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회 다닙니다. 청년들부터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우리 애들도 교회 가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교회를 다니는지 모릅니다. 고마운 일이죠.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수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내주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격려도 해주시고 또 그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좋은 부모님은요, 자식을 여호와께 드리는 부모님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아멘. 한나는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서도 한나에게도 뭔가 하나님 확신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한나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결정하냐 하면, 이 아이가 생기기도 전에 주님이 나에게 이 아이를 허락하신다면 이 아이의 머리에 평생의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뭔 얘기입니까? 아이를 나실인으로 드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일정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자기가 머리도 깎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으면서 나실인으로 구별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처럼 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고 사무엘처럼 날 때부터 구별되어진 대상은 머리를 밀지 못하고, 그리고 또 독주와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고, 그리고 주검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구별되어진 사람으로 늘 언제나 행동과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은 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나실인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저와 같이 정한 대상으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구별됨의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록 돕는 대상으로서 역할을 이 나실인들이 가지게 된 거죠. 한나는 아이를 나실인으로 이렇게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의 그 태중에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기고 태어나게 되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그 약속처럼 이제 나실인으로 자기의 아이를 구별하여서 키우게 되죠.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나실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주일학교를 다닐 때 그때 정도만 됐어도 친구들 가운데, 동생들 가운데, 또 선배, 형들 가운데서 이 나실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모님이 아이가 없는 겁니다. 아니면 아이가 있기는 한데 딸들만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이 한나를 보고 배운 거죠. 아이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목회자로
목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이제 가정들이 생각보다 그 시절에는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자기들이 무언가를 꿈꾸기도 전에 마음에 그 꿈이 결정돼 가지고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게 자긍심이 되어져서 살아간 친구도 있고, 또 심지어는 그 어머니가 아이인데요 반말 안 하시고 자기 아들에게 이거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그래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됐겠습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 중에 이제 잠깐 동안은 부작용으로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이런 이제 부모님의 서원을 통해 가지고 목회자로 구별돼야 되니까 그 마음이 진짜 불편해 갖고 교회를 좀 떠나기도 하고 또 방황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이제 친구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던 가정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이제 이런 길을 이제 생각하게 된, 그런데 제 경우에는 뜬금없이 하나님이 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은혜도 많이 주셨고, 그걸 보는 옆에 이제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이 네가 목회자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 같다. 그 기도를 계속 해주고 또 그렇게 계속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격려를 하신 겁니다. 저도 그래서 굉장한 방황을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따로 딱 정해져 있는데,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게 고민이 돼가지고 한 고등학교 때 정도부터 해갖고 군대를 갔다 올 때까지 이게 제 인생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 하나님 저를 쓰시려고 하십니까? 막 그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철이 들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시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인생에 제일 부러운 일이 그 친구들이 부러운 거예요. 목회자의 길을 걷는, 아니 뭐 목회자가 아니어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정말 부모님 전도를 뭐 아버지가 저를 보면 도망가실 정도로 했어요. 뭐 지금은 다 이제 예수님 믿으시고 아버님은 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지만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저에게도 좋은 영적인 그런 그 부모님을 허락하셨는데 진짜 그 이후로 제 인생의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본인의 직업이세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도 그러시고 딴 거 뭘 하시겠습니까? 이게 깨달아지고 나면 엄청난 축복인데 이게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부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다 지나고 보니까 저도 그랬고, 하나님이 구별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는 일들은 본인에게 시간이 지나면 다 유익입니다. 한나가 자신의 서글픔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그리고 실제로 올려드려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지는 사무엘에게는 어떤 유익이 주어지게 될까요? 모르죠. 뭐 사무엘도 어느 인생의 한 시점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그 상황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방식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구별되어진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을 가지고 평생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사로,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실인으로 아이가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 절대로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사무엘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고 그래서 나실인으로 드리겠다, 어릴 때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겠다라고 할 때는 누구도 그래야 됩니까? 엄마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일상입니다. 흥겨움을 위해서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독주만 아니라 포도주도 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세워내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동안에 이 엄마 한나는 누구보다도 나실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젖을 물리고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네가 왜 나시린으로 구별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너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값진지, 그것을 시를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아이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무엘은 어머니를 통해서 뼛속 깊이 새김받아지게 되죠. 엄청난 영적인 자산을 하나님 앞에서 아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들였다. 그 얘기는 이 내 새끼 아니다라고 포기한 겁니다.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려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매번 만나지도 못하고 그 귀한 첫째 아들을 자주 앉지도 못합니다. 올려드려버렸으니까. 올려드렸으니 대신 계속 그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의 옷을 지어 입히면서도 기도하고, 그 일이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의 모든 것이었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식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요. 또 그리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기 인생의 귀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순동교회 본당도 우리 조상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을 통해 되어진 거죠. 넓은 주차장도, 교육관도, 전도의 실도, 묘지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심지어 자기 집도 없고 전세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을 먼저 생각하며 드렸던 성도님들의 마음을 따라 되어진 겁니다. 최근에 작년인가요? 엘리베이터가 완공이 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병대 장로님이 마음으로 성도님들의 수건 사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연세 드신 성도님 자꾸 연로에 가시니까. 그게 누군가에게 재물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뭘까요? 마음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헌물이고 헌금이고 그리고 섬김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130년의 유구한 역사를 보낸 것이 자랑이 아니고, 그 우리가 보낸 게 아닌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주고 버텨내주고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준 결과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너무 귀하세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정치인들이 조금 잘못 만들어 놓고 있긴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좋은 부모님이 또 어떤 분이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리는 부모님이 좋은 영적인 부모님이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무엇을?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 심정이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마음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통분하여, 때로는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오해를 하니까 내가 그런 나쁜 여인이 아니라는 거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놓고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합니다. 오해했던 엘리도 그가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한나의 설명을 듣고는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이를 주실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한나가 아멘으로 받고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동침하여 실제로 아이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올려드립니다. 뭐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겁니까? 한나의 심정이 통하는 기도입니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올려드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좋은 부모님은 다른 것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를 위해서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 몸부림해주는 부모님이 그것으로만도 좋은 부모님의 역할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우리가 12월 달에 금요기도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한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오셨던 강사 목사님 중에서 제가 한 번씩 길 가다가도 생각이 나고 잊어버려지지 않는 그 한마디를 딱 하고 가신 분이 계세요. 대구 달서교회를 섬기는 그 박창식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고 가셨는데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다는 겁니다. 보면 굉장히 부유해 보이시는데 굉장히 어렵고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를 키워내기 위해 가지고 남의 집에 이제 위탁되셔 갖고 이제 식모살이 하시면서 키워내셨다는 거죠. 그러니 뭐 새벽 기도를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니까 새벽마다 일어나 가지고 하셨던 기도의 내용 1번, 하나님, 우리 맏아들 첫째는 맞이니까 잘 돼야 됩니다. 동생들 돌보고 섬겨야 되니까 잘 돼야 됩니다. 우리 둘째 아들 세상 풍조 하나님 떠나서 가버렸는데 주님 안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뭐 3번 4번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창식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창식이 세계적인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한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박창식 목사님이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 되면 깨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은 거죠, 자면서. 근데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한다는 일이 좋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만 유명해져도 괜찮은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어머니,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가 무슨 세계적인 그런 그 목사가 됩니까? 그냥 좋은 목사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알았다. 그러고는 어머님이 그 다음 날도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창식이 세계적인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엄마, 내가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웃잖아.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놀랍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당연히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죠. 그런데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돌아보니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가난을 놓고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 맞으니까 잘 됐고, 둘째 아들 세상으로 갔다가 돌아왔고, 자기는 어느 날 보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때 요 자리에서 금요기도회 때 딱 던지셨던 말이 있는데요,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람은 떠나가도 무엇은 남더라? 기도는 남더라. 말씀처럼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주셨구나.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에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잠깐 세상에 더 치중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잠깐 놓칩니다. 아이고, 사느라 힘들어서 그렇지.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문제가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더 절실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도 바뀌어 버립니다. 믿음으로 낳았고 믿음으로 키웠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키웠는데 바깥에 있는 거예요. 혹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떠나가도 기도는 남는다.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떠나가도 기도는 남는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교훈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져서 기도하고 어려움을 돌파하고 기도하고 영혼을 살려내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준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님 세대이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믿음의 선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어른들이 주님 붙잡고 살아갔듯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붙잡고 살아가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물려줄 것 있는 영적 자산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승동교회 가운데, 승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으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좋은 영적인 부모님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또 좋은 영적인 환경 가운데 노출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믿음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모두가 주의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도 주님의 것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만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이 힘겹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강단마다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말씀, 그 말씀 붙잡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이 땅의 처처에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치안과 안보와 교육과 모든 영역 가운데 빛되고 소금된 역할 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도 그와 같은 쓰임 될 수 있도록 승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청장년 세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같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동에 속한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 병들고 또 지치고 가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때를 지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주를 향한 마음을 보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사모하나 이 자리에 병실에서 군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지셔서 아버지 하나님, 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을 경험하도록 말씀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터져 복음 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복음 전함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수고가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사망 권세 깨고 생명으로 거듭나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지경 가운데 함께하시고 돌보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을 위한 친교 및 공부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전도의 원래의 안내입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제2남, 3남, 4남 전도회, 제2여, 3여 전도의 원래회가 각 전도회실에서 있습니다. 사랑방 화요 리더 모임이 5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총동원 새가족 초청주일 안내입니다. 21일 총동원 주일 1, 2부 예배 후에 본당 앞에서 접수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또한 21일 2부 예배 후에 교회 앞마당에서 온가족 놀이마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놀이마당을 완료하신 분들에게 음료 쿠폰을 제공하오니 가족들과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일 새가족 초청주일을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고 5월 28일 초대할 새로운 영혼들을 작정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을 위한 초대장은 21일에 배부됩니다. 21일과 28일은 행사 관계로 교회 앞마당 주차가 불가합니다. 교회 설립 130주년 사진 전시회 및 곤단골 찬양제 안내입니다. 6월 18일에 사진 전시회로 6월 25일에 곤단골 찬양제로 진행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 설립 130주년 기념 효도 관광 안내입니다. 승동교회 설립 13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신 어르신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봄 나들이를 준비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5월 18일 목요일 오전 9시까지 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 본당 앞쪽에서 효도관광 스텝 모임이 있습니다. 스텝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안내입니다. 전도부 주관으로 성경 필사를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면서 큰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경기노회 주교연합회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 안내입니다. 5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신창동 교회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유아유치부와 유초등부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3교구 남자 이사랑방 정일원 시무장로, 2교구 여자 오사랑방 이혜경 시무권사의 장남 정승원 군과 이연진 양의 결혼 예식이 5월 20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앞에가모 광화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1시 40분 출발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1교구 여자 칠사랑방 고 김천명 명예권사님께서 5월 5일 금요일 소천하셔서 5월 7일 주일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유가족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공로로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주의 뜻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믿음의 삶으로 분투하며 주의 영광 되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502장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